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10일자 본문 레위기 6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지금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하나씩 제사장 들으라고 지금 일종의 제사 매뉴얼을 주고 계신데요. 어제는 번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어제 마찬가지고 어제 소제 그리고 오늘도 소제에 대해서 또 속죄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론 자손 중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날부터 매일 하나님께 특별한 일이 없어도 소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만들어서 드린 소제물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다 태워야 됐어요. 또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소 피죠. 그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가져간 그 속죄물은 먹지 못했어요. 그건 다 모두 태워야 됐어요. 그렇지만 족장이 가져온 것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가져온 속죄물은 일부만 태우고 거룩한 것이니 나머지는 성막들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규례가 뭐냐면은 피가 묻었던가 그 고기를 삶은 그릇 이거를 톡이면 깨고 육이면 닦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의 종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주의 종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딱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남들이 드린, 백성들이 드린 재물만 먹고 재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제사장은 안 드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께 헌물을 봉헌하도록 오늘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 20절에 기름 부음 받는 날부터, 날에라는 것은 그날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날부터 여호와께 드릴 예물 이러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이 소제에 대해 드리는 걸 말하는데, 매일 드려요. 매일 직무를 마칠 때까지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소제였어요. 번제도 상번제라고 그랬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제도 그랬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게 2.2리터 정도 된다고 했죠. 하루 식량분에 해당돼요. 하루 먹을 양 정도 해당되는데, 이것을 이제 기름으로 반죽해서 또 철판에 굽기도 하고 또 기름에 적셔서 만들어 가지고 썰어서 드렸어요. 이것을 아침에 절반 그리고 저녁에 절반 매일 하나님의 제단 상번제가 있으니까 번제와 드릴 때 함께 태워 드려야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처럼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으로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자는 계속 22절에 보니까 계속 제사장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사람 바뀌면 아니고 제사장이 존속하는 날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소제를 제사장이 준비해서 드리는 과정을 보면서 전 무슨 생각을 여러분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어느 데도 없어요. 근데 저는 느꼈어요. 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구나. 하나님은 육신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식사 준비, 대접해 드리는, 공양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꼭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어른처럼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그때 당시에는 두 끼만 먹었다 하니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저는 보였어요. 그걸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은, 자 보십시오. 소제는 생밀가루이기도 하고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넣기도 하고 해서 한 움큼을 집어다가, 일반 백성이 드릴 때 하는 얘기예요. 한 움큼을 집어다가, 밀가루예요. 집어다가 번제물 위에다가 올려서 태워지는 게 소제였어요. 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밀가루는 이제 제사장들이 갖고 와서 자기가 이제 요리를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는 달랐어요. 생밀가루가 아니라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를요. 그걸 요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21절에 보여지잖아요. 기름을 반죽해요. 기름으로 이제 이렇게 쭈물쭈물 올리브유를 넣겠죠. 요리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쭈물쭈물해서 철판에 어떻게 하죠? 구워요. 이렇게 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름에 또 그걸 적셔요. 올리브유로. 그리고 썰어요. 그리고 절반을 20절에 보면은 아침에 드리고 절반은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영혼이 22절에 보면 불사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한 움큼 드려서 일부만 드리고 다 드린 걸로 하는 기념물로 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10분의 1 에바에 관한 그 소제물은, 요리해서 드리는 소제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장이 드렸기 때문에 다 태워야 돼요. 그냥 싹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매일. 저는 여러분이 이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지? 이거는 주석책에 찾아봐도 어디도 없어요. 근데 저는 확연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 이렇게 느꼈어요. 아, 하나님 공양하는 거네.
하나님께 요리를 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육체가 없기 때문에 뭐 식사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받으시고 뭐 이러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행위를 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것을 즐겨 드셔.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고 대우받고 하실 분이야. 너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온전한 식사를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드리는 것을 드려야 할 분이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매일매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빼면 안 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일상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침에 번제 소제, 저녁에 번제 소제, 이것은 항상 타올라가도록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자기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인식을 빡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냥 우리 먹는 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이런 거 뭐 이런 걸 드세요. 우리 인간들이랑 먹는 거지. 하나님 받았다 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이 얼마나 허비예요. 10분의 1 에바가 매일매일 태워져요. 먹지도 못하고 뭐 태우는 걸 어떻게 먹어요? 태우고 나면 죄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거룩한 허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드린다는 의미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보면은 왜 기름 갖다가 그걸 땅바닥에 쏟아가지고 허비하느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른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그건 결코 허비가 아니에요.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거 해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아요. 10분의 1 에바씩 매일매일 드려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궁핍하거나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나 그럴 뿐이 아니에요. 날마다 만나러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라 그러냐? 집사람도 가끔 저한테 그래. 오늘 밥하기 싫대. 내가 그 심정 알겠어. 알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은퇴한 목사님은 하루에 2끼만 먹기로 하고 한 끼는 나가서 먹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맨날 지금까지 평생을 밥했다고 생각해봐 그래. 나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밥만 먹자는 거지 뭐.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어떨 때는 그냥 집사님 나보고 막 유혹을 해. 유혹. 다음 주 있잖아요. 컨퍼런스 가는데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그냥 알아서 그냥 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마치 직무유기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라 안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할 사람 없고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그 식사 준비를 안 해놓은 주부같이 그냥 알아서 먹어 이렇게 하는 느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사장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 소재를 정성껏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건 못 먹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타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라 그런 이유가 뭘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시구나. 우리의 정성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매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거 못 받아 먹어서 난리치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늘 섬겨야 되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라. 특히 제사장은 그걸 인식시켜 주느라고 이 규례를 명령을 대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매일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번제 어제 묵상하면서 그래 얘기했잖아요. 수도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슨 수도원 전 수도사처럼 살래요? 그러지는 않더라도 하루에 시작할 때 끝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헌신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편안한 안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내일도 새 힘을 주셔서 기꺼이 새날을 맞아 주님께 충성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겠다. 그 율법주의 아니에요? 율법적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 있긴 여기 있어요. 이것이 저는 신약 우리 이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것이 레위기에 난 적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침 저녁으로 절반씩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버원은 뭐라고요? 주의 종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누구냐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 두 번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온전히 헌신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모든 제사에는 제사장이 할당된 몫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다 태워드리는 번제물마저도 희생제물의 가죽만큼은 벗겨서 제사장에게 줬어요. 이것을 가지고 필요한 데 썼어요. 옷을 만든다든지 그 종이를 대신해서 양피지 뭐에다 쓰는 걸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썼어요. 하지만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는 그럴 수가 없었다고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경우에 가져온 헌물에 한 움큼을 집어 제단에 올려, 이건 기념물, 상징물, 기념물, 다시 말해서 전부를 드렸다라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올려 태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한 움큼은 기념, 전부를 드린다는 상징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이 소제를 드려,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부가 아니라 그 요리를 한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돌려받는 거 없어요. 하나도 한 움큼 그런 거 없어요. 싹 다 태워 드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은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실까?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제사장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먹었다 치고 이러고 안 된단 말이에요. 너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건 너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은 다른 제사의 제물, 그리고 11조, 또 첫 번째 만물, 이거 첫 번째 난 것은 만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헌물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네가 드리는 것은, 너의 삶은, 너의 모든 재물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헌신하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한 움큼 퉁치는 거 안 된다고. 전부를 드려야 된다고 요구하세요. 우리가 11조 드릴 때 저는 11조가 백성들이 드리는 소재물처럼 여겨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것 중에 드린잖아요. 그 중에 또 한 움큼을 드리잖아요. 그죠? 저는 한 움큼이 10분의 1이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지만 10분의 1 에바를 드리잖아요. 10분의 1 에바. 하루 일용할 양식. 그것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런 전부를 드리는 의미라고 있다고 봐요. 우리도 두 번째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헌신할 때 부분적인, 찔끔찔끔 인색하고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일부분만 드리는 건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시간, 삶, 에너지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주의 종이 살아가야 될 온전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너무나 기본적인 당연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씻고 이제 지금 속죄제 24절부터 속죄제에 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사장이 지금 지침을 매뉴얼을 주고 있는 것인데,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속죄제의 경우에 제사 후 처리 과정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주의를 요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소제와 달리 피가 난자예요. 우리의 경우 피를 흘리고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손에 벨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미관상. 보기가 흉하잖아. 미관상 그걸 제거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좀 뭐 위생상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료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피 흘림이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어떤 개념하고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미관상 피 나면 빨리 지혈을 하고 해야지. 야, 피 묻은 거 닦아내. 그걸 어떻게 입고 다니냐? 피 묻은 셔츠나 어떻게 그런 걸 입고 다니냐? 빨리 그걸 하고 세탁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게 반드시, 왜 그런가? 피를 흘려야 죄사함인데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속죄제물과 접촉한 모든 것은 뭐하니?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니. 이거는 속죄제물 드린 것을 뭐하는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죄가 빠져나갔으니까, 죄가 속죄됐으니까 피를 통해서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그것이 깨끗해졌어요. 죄가 속죄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속죄제물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다시 속된 것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속죄제물이 남은 거. 먼저 속죄제물을 잡는 것도 성전 거룩한 곳,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잡으면 안 되고 아무 데서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속죄제물의 피가 묻은 옷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곳에서. 아무데나 또 세탁하면 안 돼. 아무데나 세탁하면 안 되고 지정된 곳, 거룩한 곳에서 물로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 남은 고기를 흙 우리로 치면 뚝배기. 옛날에는 토기로 그릇을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지금 토기가 남아 있는 건 뚝배기밖에. 항아리 뭐 이런 거잖아요. 항아리 요리, 뭐 뚝배기 요리. 여기다가 넣고 삶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토기는 깨서 버려야 돼요. 다시 쓰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유기가 유기가 뭐겠어요? 우리로 치면은 안성 맞춤할 때 유기거든요. 제일 유기에서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게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그릇, 녹그릇 같은 게 유기예요. 유기에다가 만약에 삶았으면 그 토기는 깨서 버려야 되고 유기는 깨끗하게 닦고 물로 씻어내야 했어요.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속죄제물, 제사장의 속죄제물은 말할 것도 없어. 수송아지는 전부 다 7번 회막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막 휘장 있는 데서 7번 뿌려야 되고요. 뿔에다 발라야 되고요. 분향단 뿔에다 발라야 되고요. 번제단 뿔에다 발라야 되고요. 쏟아내야 되고요. 못 먹어요. 제사장이 죄를 지면 못 먹어요. 회중이 죄를 지도 못 먹어. 다 태워야 돼요. 근데 일반 백성이 속죄제물을 갖고 온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 기름 부위만 태우고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그건 제사장 몫이었어요. 근데 제사장 몫이라 하더라도 막 집에 가가지고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모두 거룩한 곳, 지정된 곳, 성막 어디겠죠? 어디서 씻고, 어디서 잡고, 어디서 먹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항상 앞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거룩한 곳에서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경우는 아예 먹지도 못하고 다 태워야 된다. 이렇게 엄격하게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섞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이 섞일 수가 없고 더럽고 정한 것이 섞일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우리도 막 속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는 오늘 인상 깊게 남은 것이 20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을 반죽이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가지고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저는 제사장의 삶을 보면 마치 집안의 어른을 섬기는 며느리, 주부의 모습이 저처럼 보였어요. 이건 누구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제가 묵상한 거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 드리는 모습에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드리는 일처럼 저는 비춰졌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매일 섬겨야 할 분으로 인식하게 만드신 과정인 줄로 압니다. 자신은 주의 종으로서 섬기는 위치에 있음을 알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띡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요. 정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휩싸이는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 일이 보이고요. 세상에 나가면 돈이 걱정되고 염려되고요. 자식이 걱정되고 염려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엄습해 와요. 도저히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잊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닥치는 일만 해도 감당하기도 허덕허덕해요. 근데 제사장 보세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 의무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찢고 빻고 하고 반죽하고 철판에 붙이고 자르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거 뭐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주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